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완전히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나.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알기른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말론 하면 왠지 무시무시해 하는 제목으로 참된 종말론적 신학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인 만큼 오늘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종말론적 신앙의 실제적 삶 속에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다다랐지만 좀처럼 전도의 문을 열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길이 막혔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는 길이 막힐 대로 얼마나 그렇게 막혔는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마게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고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믿고 원래 계획과 달리 예정에도 없던 유럽으로 계획을 즉흥적으로 바꿀 정도로 그 정도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런 꿈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았을 그 터인데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일종의 계시 아닌 계시도 받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뜻이구나 하고 유럽에 가게 되었으니 그럼 유럽에서의 전도문은 활짝활짝 열릴 것인가? 별로 그렇지도 않았던 게 첫 번째 도착하였던 빌립보에서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착한 도시인 데살로니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오밤중에 바울 일행이 도망을 쳐야 했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반발과 핍박이 거셌습니다. 그거 괜히 꿈 한번 잘못 꿔가지고 예정에도 없던 유럽 땅에 건너와서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 하고 원망할 법도 하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이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 실라, 디모데 이들은 오히려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강한 반발과 핍박 속에서 강인하게 자라나게 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제 막 싹이 틔우긴 했는데 바울이 좀 더 머물러서 더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었으면 했는데 그 일행은 3주 만에 밤중 피난을 떠나고 말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초신자들끼리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몰아닥치는 여러 핍박과 박해를 견뎌가며 세워나갔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정말 끈끈하지 않을래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는 서로 누구의 은사가 더 뛰어난가, 더 멋진가,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고 비교하느라고 하루하루 시끄럽기 그지없었던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에 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기는커녕 하루하루 밀려닥쳐오는 외부의 어떤 압박으로 인하여서 좋든 싫든 내부적으로 서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는 형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는 바울이 따로 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부잣집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서로 재산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웅다웅하느라 집안 시끄럽고 피곤하게 사느니 부모가 물려준 재산 하나 없지만 형제 자매가 서로 아끼고 우애하는 그 집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형제 사랑의 지극한 모습 이면에는 그냥 넘겨짚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교회를 찾는 무리들에게 무조건적인 형제 사랑을 보여주자. 이를 통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어서 정말 신자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편승하여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벌려서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얻어먹었다는 것이 예수는 안 믿고 밥 줄 때만 나타나서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도 받아들이고 예수도 믿지만서도 동시에 또 밥도 얻어먹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마냥 무의도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정당화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주님 곧 재림하실 것인데 뭐라로 우리가 수고스럽게 아웅다웅하면서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면 오늘 사과나무 심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차라리 그럴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 보겠다. 이런 식의 태도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그릇된 종말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줬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으로 내 삶을 채워도 모자라지 않겠는가. 그러니 기도 1시간이라도 더 하고 찬양 1소절이라도 더 부르고 말씀 1절이라도 더 보겠다.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재림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소위 이제 딱 아까 말했던 그 신앙적인 모습, 뭔가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하는 생각이지요. 이 어찌 보면 더 말씀 보고 찬양 부르고 하겠다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이들의 먹거리까지 책임지는 자들은 마치 믿음이 없어서 먹고 사는데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반면에 자신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곧 오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 그 외에 세상의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상관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지난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그 편지에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먼저 그렇게 지난번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에서도 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 문제가 지난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도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던 듯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는데, 그때 또 다시 지적하였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적하였던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의도식하는 종말론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매우 초기에도 예수님 곧 오드시니 못하러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삶의 문제를 회피하려 했던 자들이 이미 그때에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일이 더 만들어지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11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참 가만히만 있어도 도와주는 것일 텐데 일을 더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강조한다 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 소홀히 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듯이 이단적 종말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가족들 다 버리고 어떤 특정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기도하고 찬양만 부르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어떤 날짜를 특정해서 그렇게 믿어버린 그 어리석음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 이제 일할 필요 없다, 이제 가족 돌볼 이유가 없다, 이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자, 이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결코 올바른 종말론적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내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용케 어떻게 재림 시점 잘 맞추어서 그 시간에 찬양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야 너는 딱 이 시간에 이러고 있었구나 하고 마치 사람이 속아 넘어가듯 하나님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실 것처럼 여기는 그런 행동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밖에 생각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는 재림 시점에 우리가 용케 어떻게 딱 맞추어서 뭘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그 도둑 드는 그 시점에 마침 깨어 있어서 도둑을 잡았느냐, 이런 식의 관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 우리를 바라보시듯 바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시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설교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렇기는 하겠지만 오늘은 안 오시겠구나 싶어서, 그렇다면 오늘은 복음 전파하지 말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 일해야겠다 하고 일하였던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과 8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모습을 본받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끝자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쯤 해서 평소보다 더 정신 차리고 더 신경 써서 신앙생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하루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늘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 재림하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평소에는 청소 대충 하다가 오늘 교육청에서 장학사 온다더라, 오늘 청소는 신경 쓰거라 해서 아침 대바람부터 수업 시간도 취소하고 청소만 시키던 그런 세상 문화에서 자란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지요. 이 시간 잠시 선교사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 명문 휘튼 칼리지의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지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미국 땅에서 그가 얻게 될 기회와 가능성은 정말이지 무궁무진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아까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엘리엇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짐 엘리엇의 모습에 반하고 말았던 엘리자베스 역시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선교사 가정에서 자랐고 또 선교사로서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선교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하였고 또 얼마 후에 딸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원시림에서 살아가는 와우다니 부족에게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 이 짐 엘리엇은 뜻을 같이 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간 지 이틀 만에 그들 부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1959년 1월 8일의 일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순교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였고 또 둘 사이에 태어났던 딸이 아직 채 돌이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되었으니 그 슬픔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의 그 어떤 성도들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다.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세상이 다 끝난 마당에 내가 일을 하면 뭘 할 것이며 내가 아등바등 살면 뭐 할 것이냐 하고 이 현실적인 삶에서 손을 놓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심정을, 그 당시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히 기록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책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짐 엘리엇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다른 4명의 부인과 함께 쉘메라라고 하는 지역의 항공 선교 기지에서 남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5명이 모두 창에 찔려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했다. 정글의 선교 기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정글로 돌아갔다. 다른 선택사항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짐 엘리엇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약혼하기 전부터 선교사였기 때문이다. 나의 선교 사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남지 않은 선교 기지로 돌아가 남편과 둘이 해오던 일을 이어가야 했다. 내게는 집중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내가 맡아 지도해야 할 약 40명의 남학생들이 있었다. 내가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었다. 갓 태어난 교회도 있었다. 약 50명의 세례교인이 성경책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번역도 시급했다. 약 12명의 여자아이들도 맡아 자기네 말로 읽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또 그렇게 해야 내가 진행 중인 성경 번역이 나중에 완성되면 그 아이들이 번역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할 생후 10개월 된 우리 딸 아이도 있었다. 이 외에도 디젤 발전기 운전법을 배우고 약품을 나눠주고 틈틈이 출산을 돕는 등 정글 기지에서 해야 할 일이 수만 가지였다. 눈코뜰 새 없이 바빠서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 다음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다음 일을 마치면 또 그 다음 할 일이 있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글의 선교 기지로 돌아가 2년을 더 준비하며 마침내 다시 남편이 죽었던 그 부족 마을로 들어가기를 시도하여서 끝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이상 살 이유가 보이지 않는 아주 이 세상에 정나미가 떨어져 버린 세상일 무엇 하나도 건들고 싶지도 않고 상관하고 싶지도 않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억울해하며 나와 내 남편의 모든 가능성을, 모든 기대치를,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렸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것입니까? 하고 정신줄을 놓고 울부짖는다 한들 누가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자베스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현실, 그 현장, 그 눈물나고 먹먹한 난리법석인 그 당장의 하루하루였습니다. 바로 그 현실 위에서 가르쳐야 할 학생들을 돌보고 성경 번역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디젤 발전기 운전법도 배우고 약품도 나눠주고 출산 여성도 돕고 무엇보다도 10개월 된 딸도 돌보고 이 모든 조건들이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숨이 막히게 하고 탈진하게 하고 이 세상 현실 자체를 혐오하게 만들 조건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현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Do the next thing. 다음 일을 해라. 정글기지에서 해야 할 일이 수만 가지였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 다음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다음 일을 마치면 또 그 다음 할 일이 있었다. 이게 그 당시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 큰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감당하기 벅찬 그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행하여진 코람 데오의 나날이요 참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더러 너의 진짜 삶을 살아가라고, 진짜 삶에 너의 모든 것을 던지며 부딪히며 마주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그 안에서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의 어떠함을 발견해 나가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건네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최후의 심판 그날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자세와 모습이어야지. 어차피 주님 내일 오시면 오늘 저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나 안 주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식은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앙인은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현재를 사랑하고 더욱더 현실을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뭔가 세속적인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종교적인 사람은 오늘 하루를 그냥 흘러가도 보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하루를 그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삶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 행위를 위한, 종교 생활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신앙입니다. To the next, 그 다음 일을 하는 것. 그게 그저 마지못해서 일에 떠밀려서 하루하루 살아내기 버거워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 위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라 하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에 이게 마치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이 땅의 현실에서 붕 떠 있는 어떤 공중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맥락과 자신의 삶 주변에 여러 얽히고 설킨 그러한 조건들이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오직 나만이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와 이어야 한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낸다 하는 그 실제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얽히고 설켜 있는 조건들이, 그 현실들이 드러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속에서 갑자기 음성 들리는 게 그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 그 상황, 그 곤란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갈등하게 되는 그 미묘한 위치, 쉽게 결론 나면 하나님 그냥 이거든 저거든 제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세심하게 또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이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떠한 순종의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뭐 좀 달라질까? 고작 이거 하겠자고 내가 이러고 사나? 이러나 저러나 다 귀찮고 빨리 주님 오셔서 그냥 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정리됐으면 좋겠다. 때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목사님 저도 종종 그럽니다. 삶이 버거워서, 나 자신이 연약해서, 또 실제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이어야만 드러나는 부르심이 있고 그 가치가 있고 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한정할 때가 많지요. 오늘 설교 너무 좋지 않았어, 오늘 찬양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났잖아, 이런 식의 고백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염려스럽다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뭔가 피상적인 것으로, 어떤 감정의 변화에 그치는 것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삶과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현실 위에서 묵직하게, 차분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과는 뭔가 복법이 다른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삶의 결말이 어찌 될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지, 여러 복잡한 사정들과 유혹들과 속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Do the next, 그 다음 일을 묵묵히 행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 그랬다간 밥 굶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을 내어 맡겨드렸기에, 그렇게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현실을 주님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믿고 바로 그 자리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사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며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었지요. 현실에 괴리된 현실과 떨어져 있는 신앙, 예배를 위한 예배, 찬양을 위한 찬양,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행위 자체만 몰두하는 그런 신앙일 때가 많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른 이 자리에 쳐다보기도 싫지요. 여러 복잡하게 얽혀있고 설켜있고 뭘 할래도 제약이 걸려있고 조건이 걸려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할 do the next, 그 다음 할 일을 묵묵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일 안 하면 굶기 때문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심정과 그 자세로 오늘 하루를 고람대오의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참된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림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노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 또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한몸된 우리 사도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선희 권사님 다가오는 8월 중에 8월 20일 안으로 정명주 선동님을 모시고 한국에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 마음 되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가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곳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긴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교회 신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만 신앙의 세계로, 어떤 신앙적인 행위 안으로 몰두하도록, 그렇게 세상 밖으로 주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라, 교회 와서 뭘 해라, 교회 와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뭣도 해라. 그렇게 교회로 끌어들인 결과 교회는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신앙, 종교적인 행위 자체만 몰두하는 신앙. 그러다 보니 진짜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현실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니 자꾸만 어떤 종교 행위 안에서의 어떤 감정의 변화, 감동, 눈물, 여기에만 치중하게 되니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과 계획이 있는 자리임을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내 상황 가운데 복잡하게 얽혀있고 설켜있는 삶의 조건들 때문에, 여러 제약들 때문에, 아픔들 때문에 도저히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고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 적어도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좀 잊었으면 좋겠다. 나의 기분을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기도회, 그런 설교,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 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를 감당할 때에 자라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그래 그 안에서 그 다음 해야 할 그 일, do the next, 그 다음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써 맡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할 일을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살기 위해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심정과 그 자세로 오늘 하루를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참된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고 아쉬운 삶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떠한 것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선희 권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연결공항이 이제 폐쇄되는 그 기간이 조금 늦춰져서 8월 20일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혹시라도 한국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사방팔방 알아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을 우리 최선희 권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도 아프고 또 함께 할 수 없음에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픈 몸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최선희 권사님의 간증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명주 성도님의 간증이요, 그 아들들 며느리 그 손주의 간증이요, 다시 그 놀라운 신앙의 집안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